한 주간 성취될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우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내어 그 성읍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세움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가지를 놓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왜 나팔을 붑니까?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빨리 나팔을 불어서 방비하라. 경고의 나팔이죠.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나팔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함이로다. 왜 이런 문제가 많느냐? 내 언약을 어기며 그랬습니다.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이제는 율법 아닙니까? 그 테두리를 정해 준 것이. 그래서 제목을 한 가지를 놓친 이스라엘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를 놓친 이스라엘. 지난주 강단은 영적 무기력과 무능에 빠진 이스라엘,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로 성령 충만하도록, 세 가지로 충만하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바로 그리스도 즉 복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러면 잘못 각인 뿌리 체질들이 다 치유되어지죠. 고치기 힘든 질병 걸린 자를 도와줘라. 숨겨져 있던 것이 다 드러난 것뿐이다. 그래서 도와줘라. 그리고 희망을 심어줘라. 증인 될 기회다. 나의 모든 문제들이 알고 봤더니 치유받으면 다 증인 될 기회다. 서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엄청난 문제가 많이 왔는데 어디서부터 왔느냐? 사실 한 가지를 놓쳐서 모든 총체적인 문제가 다 온 것입니다. 한 가지 놓쳐서. 즉 퍼즐이 한 개가 흩어지면 나머지가 다 흩어져요. 일단 퍼즐이 한 개가 안 맞으면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가 다 틀리게 됩니다. 실로라기가 잘못 이렇게 엉키면 모든 게 다 엉키듯이 이스라엘이 그런 문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절망 상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원인은 한 가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즉 오직을 놓친 것입니다. 오직 할 걸 놓쳤어요. 이렇게 오직. 성경에는 인간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한 가지만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것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나머지는 내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지만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게 오직입니다. 오직을 놓친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언약을 어기며, 그것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도 있고 노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과학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온 것이 아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쳐서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오직이다. 그리스도 오직.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복음 주신 겁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깨달으라고 율법도 주신 것이죠. 깨달으라고 자꾸 이것저것 설명하신 겁니다. 사건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알고 보면 복음 하나 놓쳐서 그렇다.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문제가 온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문제가 왔어요. 잘못 열심히죠. 지금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오직을 놓쳐서 그렇다. 열심히 하지만 그리스도 오직을 놓쳐서 그렇다. 복음이 사라지면 총체적인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큰 교회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문 닫는 교회가 많습니다. 복음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다. 한 가지가 안 돼서. 전도화가 안 된 것입니다. 복음 아닌 것 같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것 안 믿으니까 믿으라고 홍해도 가르친 겁니다. 믿음 좋아서 홍해 가른 것이 아니라 안 믿으니까 자꾸 믿게 하려고 홍해도 가르친 것이다. 12명의 정탐을 보냈는데 10명은 환경 보고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자꾸 환경 바라보면서 너무 옳은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현실을 보면 그 말이 더 맞지만, 그러나 언약이 없다면 그게 맞지만, 그러나 언약이 있다면
그게 틀린 말이죠. 하나님 언약 속에서 가라앉으면 하나님이 가라앉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답이 있죠. 복음 누리는 요셉은 아무 환경 자체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자도 필요 없이 애국으로 갔죠. 물론 본인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가서 또 감옥으로 갔습니다. 장관을 만나고 왕을 만나기 위한 길이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 답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신 것입니다. 전도도 복음 말하지 않는 전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내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다 잘못된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말할 때 참 전도가 되고 흑암이 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그 전도도 복음 말하는 전도가 돼야 된다. 다른 거 말하지 말고 이것 자랑 저것 자랑 많이 하고 막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꾸미고 하고 사람을 끌어와도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결국은 흑암 권세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반젤리션 바이 가스펠. 바이는 여기서 방법이죠. 도구죠. 방법.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의한 전도,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이때 바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중심으로. 민수기 14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10명의 정탐이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다 그랬죠. 그건 오직이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다니엘 3장 8절에 보니까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 절하지 않고 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오히려 언약을 설명할 절호의 찬스로 잡은 것이죠.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에 다니엘은 조서의 여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그렇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이면 가는 것입니다. 언약 따라. 어젯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으므로 나를 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다니엘의 고백이죠. 에스더 4장 10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바로 에스더의 고백. 언약을 붙잡았다 그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이 언약 붙잡은 자가 마가다라 방으로 갔습니다. 로마서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언약 붙잡은 자가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따라서 역사하시죠. 사도행전 로마서 23장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아까 19장 21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언약 붙잡은 자가 받은 응답이죠. 로마까지 갔습니다. 로마까지 살리게 됐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훌륭하고 많은 그런 훌륭하고 받은 것도 많고 축복도 너무 많은데 한 가지를 놓쳐서 모두 문제가 왔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장차 내게 나에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리고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겉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모든 걸 완벽하게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놓친 가운데 했기 때문에 다 엉뚱한 걸 한 겁니다. 지도자를 세웠는데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우라 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다른 나라는 왕이 있고 우리는 없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그래서 세운 첫째 사울 왕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게 아니죠. 이렇게. 그리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상을 세웠어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하고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세웠는데 그게 하나님의 우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믿는 그 예배가 아니라 엉뚱한 세상의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은금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다 파괴되고 말리라. 열심히 모든 걸 다 했는데 한 가지가 빠진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지죠.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잘 섬긴다고 자기들은 잘 모르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하고 원수된 것이죠. 그렇게 된 결국. 그러니까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지하겠느냐. 이렇게 정말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꾸 하나님 반대되는 줄 엉뚱한 쪽 자꾸 가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스스로 장인들이 목수들이 만들어서 우상 만드는 게 아니냐. 그건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지. 사마리아의 그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결국 송아지 우상 만드는데 그것이 다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면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엉뚱한 걸 심은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가 오죠. 광풍처럼 문제가 오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혹시 열매가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다 사라지는 것이다. 8절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훌륭한 그릇이 많지만 또 값비싸게 많이 샀지만 그러나 자 쓸모없는 것이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살아가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래서 아수르가 강대국이다 보니까 굉장히 흠모하면서 그쪽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거기에 완전히 노예가 되잖아요. 완전히 다 포로가 되고 다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리죠.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기들 잡아먹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한 겁니다. 10절에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다 무너지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했지만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죄로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섬긴다고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에다 금송아지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범죄하게 하는 제단이 된 겁니다. 한 가지 놓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무너지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언약 놓치고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해도 결국 어느 날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빠졌으니까. 언약이 빠졌으니까.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뻐하며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다 훌륭했지만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왔다. 한 가지를 놓쳐서 문제가 왔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입니다. 오직 놓친 것이다. 오직을 찾아라. 오직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누가복음 아닙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뭐라고 말했냐? 대별로 각하여 내가 되어진 일에 대해서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옳은 줄 알고서 내가 이렇게 편지 씁니다. 그럼 누가복음을 썼어요. 누가복음은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그러죠. 복음서는 4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한번 잘못 알아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 가스펠. 우리 살리는 생명이다.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모든 인생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걸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그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언된 거니까. 예언된 그대로.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누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니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재림을 약속하셨다. 그럼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 증거로 오순절 마다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런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한 자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발판 위에 반석 위에
반석 그리스도가 반석 아닙니까?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 빼놓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다 엉뚱한데 모래 위에다 신앙생활 짓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날마다 찾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늘 날마다. 어떻게 찾습니까? 모든 현장에서 찾는 겁니다. 모든 현장.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직업과 사업과 일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직업 따로 그리스도가 따로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 안에서 공부하고 그 안에서 사업하고 그 안에서 일하고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죠.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답을 얻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구나. 그럼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가 이때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오직을 찾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는 유일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유일성이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 맞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느냐? 진짜 맞냐?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다 보면 진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그분은 홍해 들어가드시고 천지도 창조하신 바로 유일성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확인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확인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리면 됩니다. 진짜 맞나?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걸 이제 삶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늘 응답 속에 가는구나. 바로 요셉처럼 노예로 가도 괜찮구나. 감옥에 가도 괜찮구나. 이거는 답이 난 자가 그런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때 이제는 재창조의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재창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재창조의 축복이 나온다. 즉 도전하는 것이다. 도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재창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것, 해도 안 됐던 것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동안 문이 정말 닫혀서 절대 안 됐던 것들이 문이 열리고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렘넌트 7명이 이렇게 도전한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 다 응답받은 것이 이 비밀을 갖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 열심히 하지 말라가 아니죠.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승리했습니다. 바로 재창조의 역사죠. 62가지 삶으로 도전하고 완전히 현장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는 것이다. 자, 결론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CVDIP죠. CVDIP 5가지. 바로 창세기 3장 해결의 열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의 언약이구나. 그래서 언약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언약. 커버넌트, 언약, C. V, 비전 아닙니까? 비전. 이 언약 속에서 나오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맞구나. 세계복음화 비전. 그리고 D, 드림 아닙니까? 이 비전 속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건 놓고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꿀 수밖에 없죠. 내 마음과 중심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게 담겨져야 되지. 뭐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마음에 담기지도 않은데 그럼 건성으로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유 목사님 비유하시잖아요. 처삼촌 금초하듯이 한다. 하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대충 마음에 안 담겼으니까. 언약이 안 담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미지죠. 아직 안 왔는데 말씀과 기도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 마지막 P 아닙니까? P. 프랙티스. 보험과 전도와 선교의 실제 쓰임받는 올바른 실천의 그런 인생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놓쳐서 한 가지.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 언약 맞느냐? 언약 붙잡고 시작하라. 그렇지. 되게 이제는 너한테 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해보겠습니다.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하나님 언약인지 아닌지. 근데 이제는 하기 싫어서 그냥 한번 기도해볼게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언약이 맞냐? 그 언약이 맞다면 내가 생명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에 내 마음과 중심 모든 것이 담긴 것입니다. 담겨갖고서 언약으로 붙잡은 것이죠. 그 속에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오직을 찾고 누려야 되다. 그리스도 오직 찾는 것이다.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이 한 가지 속에 모든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 누리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한 가지를 놓쳐서 사실 굉장히 훌륭했고 모든 거 다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를 놓친 열심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다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언약이 맞다 그러면 생명 걸게 돼 있습니다. 그럼 생명 걸면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고시하는 사람도 고시 공부하는 사람도요 보면 생명 걸었나 안 걸었나 보이잖아요. 딴 사람 먹을 거 다 먹고 구경 갈 거 구경하고 예를 들어서 뭐 쉴 거 쉬고 놀 거 다 놀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생명 걸었다는 얘기는 딴 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언약 붙잡으면 생명 걸게 돼 있다 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이 한 가지를 놓쳐서 모든 문제가 왔다. 이 한 가지 속에 모든 답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있을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귀중한 것, 중요한 것이 오직이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나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걸고 모든 것을 그 속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우리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확인하고 찾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 갖고 또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중 이스라엘이 이 한 가지 때문에 무너졌는데 우리가 한 가지 이 부분 속으로 늘 찾고 들어가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우는 교회에 이런 언약적인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적인 5가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원적인 축복과 대표적인 축복과 시대적인 축복과 기념일인 축복과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온 성도 가정가정에 이것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